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근사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정탐들을 보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엔카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는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네,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는 뭐죠?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이제 죽일 심산인 거죠. 그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배경이 이제 18절과 19절이죠. 예. 17절 보시면, 어제 큐티 본문,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라고 알아차렸기 때문인 거죠. 그리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말씀이 들린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야, 저 지금 예수가 하는 얘기는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삐딱하지만 굴절되어졌지만 이게 깨달아 들린 거죠. 말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맞긴 맞는 말인데 인정이 되면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는 남편이, 나보다는 아내가, 나보다는 부모님이, 나보다는 자녀가, 나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목사님 그 사람과 한번 살아보세요, 뭐 이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싫거나, 근데 여러분 그가 싫은 것보다도 참 힘든 게 내가 싫은 것도 있잖아요. 일이 사는 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도 일이 사는 나에 대하여 그 맞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고치기는 싫거나 이제 그럴 힘이 없거나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바는 이렇게 참 시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우리에게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를 못 잡는 것도 있지만, 야, 서기관인 내가, 대제사장인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선이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밧세바로부터 어떡하죠? 복중에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라는 통보를 다윗이 받았을 때 굉장히 아찔했던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데, 그 시선.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같은 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전쟁터 나간 이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건 그래요. 이게 우리야 장군이 30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3장군이 있고 30명의 장군이 있고 또 30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 같은 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야 장군의 결혼식 때 줄에 서주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제가 추측해 보는 거죠.
야, 그랬던 장군의 아내를 범했다, 그리고 잉태를 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 그때 이렇게 멈췄으면 좋은데 자기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 범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지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고 말씀이 두려워야죠. 근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죄가 드러나면 쉬쉬하고 교회로 옮겨야 돼요. 예.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장군을 부르잖아요. 그럼 네 아내와 동침해라. 근데 동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총사령관이 요압 장군에게 비밀 작전 명령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야, 좀 부대를 꾸려서 적진 깊숙하게 침투를 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야만 고립시켜서 두고 전체 부대가 후퇴시켜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라. 정말 다윗이 계획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야를 다윗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참 사람의 시선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 죄라고 말하는 것에도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회개하는 사람,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환영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그 용기에 박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이제 그런 식의 신앙과 또 신앙생활 참 많이 방해하고 공격받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겠다 생각하는 대지상과 바리새인도 결국은 사람들 시선 때문인 것 같다 해서,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을 한번 다시 잘 보십시다. 2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살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안 되잖아요, 대지상과 바리새인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복중의 복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인 것 같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겸손.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용기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남포교를 담임하셨던 울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의 설교를 그냥 이제 목사인 저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목사인 저의 목사님들이 책에서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은퇴하셨지만 뭐 하용조 목사님도 저의 목사님이었고, 옥하늘 목사님도 저의 목사님이고,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설교를 저는 또 듣지 않겠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얼굴을 감히 들 수 없을 만한 비참한 죄를 골백 번을 지어도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치 사람이 겸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해가 돼요. 이 바리새인과 대지상이 참 100번 이해가 돼요. 자기 죄들이 밝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싶은 겸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 사람을 죽이면 내 죄가 감춰지니까. 그런 나의 기도가, 그런 나의 삶이 태반인의 이런 또 묵상이 되는 새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여먹는 방법, 너무 오래된 고전적인 방법임에도, 뻔한 짓임에도 우리가 쏟고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것이 꽤나 양심적이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항상 열어놓는 문은 후회라는 문인 것 같아요. 후회까지는 사단이 항상 열어놓습니다. 근데 후회하고 술로 달래요. 후회하고 시간으로 달래고, 이제 후회했는데 자기 보상하는 시간으로 막 달래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죠. 회개치 않으니까요. 후회하고 위장된 할 수 있어. 신념으로 나를 달래고, 그리고 야복강가 전에 계속 야곱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후회와 회개를 잘 분별하고 내가 후회를 버리고 회개를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또한 말씀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다 싶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참 깊은 회개로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같지만 그렇게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시는 일이고, 회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선택인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회개의 영과 통회의 영과 자복의 영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여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여러분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기준을 삼는 것은 내 감정인가? 아니면 내 현실인가? 아니면 상대방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거의 넷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내 기준을 말씀으로 붙잡는 게 참 약하고 더딘 것 같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냥 나를 돌아보면 되는데, 항상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러하다고,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은 내려놔요. 말씀의 기준보다 뭘 위에다 올리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가 잘못한 것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용서하고 네 죄를 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고 더 많이 잘못했고 더 오래 잘못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용서라 그래도 그걸 절대로 풀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죄만 보고 나의 죄를 보지 못하죠. 현실이 기준인가, 감정의 기준인가, 이것들을, 이 네 가지, 감정의 기준인가, 현실의 기준인가, 아니면 상대방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이걸 살피는 게,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상대방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으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방식.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를 안 보거나, 내가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를 안 보거나, 조금 더 악하면 내 편을 만들지요. 그래서 그를 왕따시키거나, 좀 더 악하면 내 편을 만들어서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그렇죠? 회사에서 쫓아내거나,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내 기준, 19절이 인상 깊어요.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50이 되든 4년 정도 전에, 4, 5년, 5년 정도 전에 이 똑같은 본문을 묵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19절이 참 인상 깊다.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50이 되었네. 이렇게 제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뒤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19절이 인상 깊다.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50몇이 됐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스kin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말씀 위에 놓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말씀 아래에 자신을 놔야 되는데 말씀 위에다 자신을 놓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히 보인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리스터잖아요. 가르치시며, 세 번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네 번째 오직 진리로 삶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의인인 채 한 거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는 척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책을 잡으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21절과 22절은 그물이에요. 그물. 22절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헤롯 당원들과 제사장들의 그물이죠. 사단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물이 있죠. 현실이라는 그물, 재정이라는 그물, 병이라는 그물,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물을 치는 사단은 나를 굉장히 잘 알죠.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어디를 툭 건드리면 제가 자빠지는지, 그걸 너무 잘 알죠.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 우리를 가장 잘 아시지만 사단 또 날마다, 그죠?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인생이다 보니 우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한 거죠. 그래서 나를 연구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조사하고 나를 면밀히 살핀 후에 사단은 환경을 통하여 그물을 치고 현실을 통하여 그물을 치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가족을 믿기로, 또 직장을 믿기로, 남자를 여자를 성을 믿기로 내 감정과 성품을 이용하여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완전 맞춤, 나에게 그는 제작된 특수 그물을 쳐놓고 나를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니 참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언제부터 추적했을까요? 그리고 참으로 적정한 때에, 그렇죠?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추운 날, 물론 그때는 노아의 홍수가 없던 때였으니까, 윗궁창이 살아있을 때니까, 윗궁창이 살아있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없었을 거다라고 지구과학자들이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긴 했으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가을에 약하세요? 겨울에 약하세요? 아니면 비 오는 날이 좋으세요? 어떠세요? 저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아내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날을 사단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이 좋으세요? 저녁이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선셋이 하는 딱 좋은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정자 있죠? 그 정자 앞에 그 길에서 저쪽 노을이 이렇게 소나무에 딱 걸릴 때 정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을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타이밍을 사단은 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원했던 거, 내가 너무 갈구하는 거, 고만한 때에 저는 아담을 또는 하와를 찾아왔을 거다 생각해요. 그의 마음이 가장 녹기 쉬운 때에, 그렇죠? 그리고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와도 아담도,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도 입 딱 닫고, 오히려 어떤 말이 들어갈 때는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누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잡는 사단의 그물은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삭은 어떤 걸까요? 무사안일주의 있어요. 이삭을 좀 보면. 야곱은 어떤 걸까요? 조급함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막 해야 하는, 사단이 나에 대하여 맞춤 제작한 나를 잡기 위해 들고 나오는 올가미는 무엇일까? 혹시 지금 내가 그 올가미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또 말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죠. 23절로 26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대내려온 하늘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이원론 아닙니다. 이원론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그물을 잘라버리는 가위와 같은 건데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되게 합리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방향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 주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 제가 놓친 게 좀 있더라고요. 설교를 끝내고 다시 이제 앉아서 제가 제 설교를 듣거나 제가 제 원고를 다시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자주 있거든요. 주변을 그만 파고 정말 중요한 걸 파야 됩니다. 거기 하나를 꼭 못 집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로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말씀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자녀들이 참 부모가 부탁하는 것들을 여러분 대충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서 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되게 많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 참 부모를 대하는 게 그냥 부모한테라도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생각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아들이 베이스 기타를 주일 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그거 이제 이렇게 되게 좀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제가 하나도 사준 게 없어. 알바 해가지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학교 축제 그 팀이 공연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악기가 온도에 예민하다나 뭐되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여기 놔두면 뭐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악기가 어떻게 된다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꼭 사무실 같은데 온도가 습도가 없는데 넣어놨다가 저녁에 올 때 갖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못 가져가 잊어버렸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차에서 싣고 가져갔는데 집에 들어간 순간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베이스 기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가져왔는데 차에 있어. 좀 이따 내려가다가 갖다 줄게 그랬더니 지금 필요한데.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좋은 얼굴로 제가 돌아 내려가 가지고 다시 베이스 기타를 갖고 올라왔어요. 어제 새벽에. 여러분, 이거 제가 100번 중에 한 번 그렇게 해요. 99번은 야, 좀 이따 갖고 오나 뭐 똑같이 뭘 그러냐. 이게 100번 중에 99번 저의 태도고 100번 중에 한 번 그냥 두 말 않고 좋은 얼굴로 내려가서 야, 내가 갖고 왔다 이래 본 거 어제.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 문제예요. 통치. 유념해서 잘 생각에 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쓰던 동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황제. 그리고 뭐라고 글자가 써져 있었냐면 신의 아들 이 글자가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탄핵 중이니까 대통령이 아니신가요? 윤석열 대통령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신의 아들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는 것과 하나님 이건 통치의 문제라고요. 통치.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냐? 누가 진짜 우리 주인이냐? 이걸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이 땅을 가이사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가 통치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맞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성결교회가 우리 성결교단이 가장 먼저 예배를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성결교회가 가장 먼저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결 교회는 전부 다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자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단 전체적으로 우리는 신자참배를 반대한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가장 먼저 예배를 금지당했고, 그리고 교단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 끝까지 신자참배를 했던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근데 그 제일 큰 교단 중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신자참배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감옥에서 독살당해 죽었어요. 순교하셨죠. 끝까지 감옥에서 신참배를 반대했던 그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만든 교단이 고신척 교단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척, 제가 세례받았던,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신참배를 했던 데 또한 장로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왜 끝까지 신참배를 했냐면, 성경에 봐라, 야 권세에 복종하라고 돼 있지 않냐. 지금의 권세는 일본이다. 그리고 신자참배도 그 정부에 사는 거,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이 결석고 반대했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 있어 보면 얼마나 예수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치를 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확살할 때 독일교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자기 민족을 세계 어떤 만들어줄 것 같은 그 권세 아래 복종한 거지요. 그리고 그 독일 목사님들이 전부 다 찬성 사인을 한 걸 지금 그대로 다 갖고 있고요. 박물관에 다 보관을 다 해놨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역사 교육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 헤프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미국에 공부하고 있다가 오히려 독일로 날아가서 그것과 싸우거든, 히틀러 정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됐으면 여러분 독일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후회와 반성이 뭐냐면 비판적 사고였었습니다. 야,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생각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하고 따라가는 바람에 이런 역사적 죄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비판적 사고여서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이 그룹이 데모를 하면 온 나라가 그 데모를 도우는, 그게 뭐죠? 초등학생들의 데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데모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학습이에요, 이게 학습.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교통경찰들이 전부 다 시내 제일 중심가에 사기 때문에요, 거기 교통 통제를 다 해주고,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이 데모합니다. 어떤 데모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빠를 빨리 퇴근시켜서 우리가 더 많이 놀아주게 해주세요. 이런 데모를 하게 만들어요. 비판적 사고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졌다. 비판적 사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죄에 대한 말씀의 기준은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난 뒤에도 독일은 비판적 사고만 길러주었지 회개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꽤나 지금까지 독일이 자기들을 회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말씀 안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요. 자기 태도에 대한 반성일 뿐이지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의 삶을 세속적 가치관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잘 살펴야 될 대목이니까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판단, 내 선택들이 정말 말씀의 통치 안에서 상대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그게 연연해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잘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시며, 아버지, 이 싸움에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쉽지 않은 이 싸움 후회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거 나왔어요. 이거 참 만들 때마다 간사님이 예를 많이 쓰시는데, 중보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항상 제일 앞에 거 먼저 기도하다가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일 뒤에 있는 걸 여러분 중보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제일 뒤에가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가 있어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청장년까지.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제목들을 보시고 좀 기도 중보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성전 매매를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